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사람들은 에,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환난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까? 이런 걱정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 건가?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모두에게 우리에게 미래에 닥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죠? 네. 야곱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죄책감이 그에게 많이 들 때 그에게 이제 한 곳에, 즉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가는 도중에 갑자기 꿈을 꾸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즉 끝은 하늘을 닿았고 맨 밑은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꿈에 깨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꿈을 깨어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될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늘과 연결될까? 그럼 이 사닥다리는 뭘까요? 나무 사다리일까요? 쇠 사다리일까요? 알루미늄 사다리일까요? 어떤 사다리일까요? 이 사다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이 계단을 밟아가면서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앞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것은 이 계단을 밟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가 있는가? 길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의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다리가 예수라면 내가 예수를 지금 만나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네요. 그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그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 약속의 말을 듣고
그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꿈이 아니고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꿈처럼 느꼈겠죠. 그래서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돌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 실제로 돌을 세웠던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 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지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든지 이 사다리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사다리를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라든지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또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라든지 가늠한 여인도 백부장도 삭개오도 다 각기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까지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러니까 각 처지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까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든지 탕자를 받아주시듯이 받아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은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들을 구분하는 예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해 놓았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예정론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은 뭘까요? 저는 옛날에 처음 초등학교 때 전자석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거 전자석을 가지고 그 철에 대니까 탁 달라붙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장면이라. 그런데 모든 게 다 달라붙을 줄 알았더니 흙에 대니까 흙이 안 달라붙더라고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만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끌려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항만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그에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그 손을 내밀면 우리는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구원의 길, 아까 얘기했던 그 계단,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까지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발 내딛는 것, 이 계단 첫 발 내딛는 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에요. 그 발을 디디면 그대로 가기만 하면 하늘에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반대하고 그에 저항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네. 하나님의 품성은 자유예요. 지금도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셨어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내 설교를 듣고 이걸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잡념을 돌리거나 어제 못 잤는데 잠을 좀 자야 된다든가, 그건 자유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내 말 안 들어? 누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자유. 근데 자유 속에서 내가 손을 내밀면 주님이 나를 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한 치료책은 뭐였죠? 노뱀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뱀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즉 노뱀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뱀은 죄의 상징이니까 누군가가 장대 위에 올라가서 죽은 것,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 그걸 쳐다보면 나에게 그 능력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안 보는 것, 그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 것만 쳐다보고 왔는데 이제 하늘로 향해서 내 눈을 돌렸을 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택의 자유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며 살 수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몰두되어 있지만 하늘을 향하기만 하면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불면증 환자들이 종종 오는데요. 불면증 환자들은 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 잡념을 끊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가 과학자들이 관찰해 보니까 햇볕을 보면 그 햇볕이 눈을 통해서 여기 뇌에 들어가서 세로토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로토닌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을 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언제 세로토닌이 나온다고요? 쳐다볼 때 햇볕을. 우리 이걸 영상으로 좀 봅시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빛의 양에 영향을 받는다. 빛을 쬐면 망막에 있는 1억 개의 광수용체가 빛을 흡수한다. 시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된 빛은 시각 중추와 시상하부, 송과선에 영향을 준다. 그중 시상하부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빛의 양이 적어지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고 따라서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왜 기뻐졌죠? 햇볕을 받으니까, 쳐다보니까. 왜 우울했죠? 빛을 안 보니까.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햇볕을 쳐다보니까 햇볕이 들어와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하려고 해도 변해지지 않아요. 방법 있나요?
햇볕을, 예수님의 빛을 쳐다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회복된 이유는 그걸 몰입해서 보느냐 아니냐예요. 이것이 결정을 해요. 그것은 십자가, 그것은 노뱀을 쳐다본과 같은 이치예요.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왜 회개했죠? 내가 나를 가슴을 찢고 울고 그래서 회개됐죠? 왜 회개됐죠? 그것은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였어요. 그것은 전자석이 나를 끌어준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사상과 욕망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면 내가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율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까지는 쇠 막대에 불과했는데 여기에 코일을 감고 전기를 통하니까 전자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석이 된 다음부터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십자가가 된 다음부터 예수님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능력인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죄값 속에는 질병값도 들어있고 중독값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겠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모든 영혼은 악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예수님은 준비가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이끄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상만 쳐다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린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서 일본 분이 간증을 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계속 한국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한국 분들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다녀가신 분, 또 거기에서 감동받으신 분, 병이 회복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7월 달에 오신 에리카 사모님이라고 하신 분, 그분이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썼어요. 이분이 올라가서 단상에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 사모로서 또 병에 치료된 분으로서 이분이 울면서 그 단상에서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은 낫는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실제인지 가짜인지 그들은 구분하고 있지 못할 때 회복된 분이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자기 나라 사람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은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들었어요. 이 병은 신경선의 문제인데 신경선의 껍데기가 까져서 이게 문제가 팔, 다리에도 나타나고 걷기도 힘들고 흔들흔들 걷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눈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이분이 그 치료된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좀 들어봅시다. 3년 전부터 저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뇌 신경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뇌와 척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발병 후 지금까지 몇 차례의 근력 저하, 손발 저림 증상은 있었는데 작년 9월 말 처음으로 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써야 했고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었고 몸의 균형 감각도 영향을 미쳐서 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歩く時もちょっと走ったりもできないし、歩く時もちょっと変な感覚がありました。 세로남 쉼터에 도착하자마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지 결코 질병이나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배움은 두 가지 채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채널, 다른 하나는 사단의 채널인데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맞추듯 이 두 개의 채널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불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많은 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며 원장님과 사모님의 강의를 들으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제 자신의 증상에 시선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기로 결심한 지 3일 정도 되었을 쯤이었을까? 어느새 선글라스를 쓰지 않아도 눈부심이 없어지고 산책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눈의 증상으로 인한 이상한 느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약을 썼죠? 자, 치료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 벌을 주시지 않은데 우리는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택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들,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예요. 내 병을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그분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초청해서 내가 그걸 붙잡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손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계단을 밟고.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에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이 세로남이라는 데서 병이 났는데 이거 진짜 이거 어떤 단체야 이거 무슨 단체야. 그래서 색안경을 쓰고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인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해서 내가 사과한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즉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전자석에 반응하는 철이 되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였다고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따라 나오면 손을 내밀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놔버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내밀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죠? 당신이 말씀을 해서 끌려 나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붙잡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렀을 때 이 사람이 반응한 것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끌고 가는데 왜 끌고 가요? 가서 어디다 처박아 버리려고요? 왜 끌고 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병을 고치고 끌어갔다면 나타나야 한 증상이 뭐예요? 품성이 바뀌는 것이에요. 품성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서 회복돼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니까 옛날 형편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대로, 남편도 그대로, 자식도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가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뭔가 됐거든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은 표면적인 문제일 뿐 저는 마음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인 것이 존재의 의미였던 제가 목사 사모가 되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도록 행동해야 한다. 비판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강한 육아를 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나 언니 앞에서는 표출할 수 없었던 제 감정은 마음씨 좋은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아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 자기 혐오에 빠지고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반성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세로남 쉼터에 가기 전에는 저에게 죄책감은 있었지만 제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상담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할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강의 중에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선택한다 하면서도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 약해서 사단과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가족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한 힘으로 악과 싸우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우리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성격이 아무리 그릇되게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고자 마련해 주신 능력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지금까지 글로만 이해했던 이 진리를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병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어요. 병으로부터 구원이 품성의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단을 따라가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사단으로부터 자유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만 나았다면 그 못된 성격 가지고 더 남편을 긁었을 거예요. 더 건강해졌으니까 더 많이 긁어버리죠. 자식들도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하면서 남편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가 설교를 자기 부인 간증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뿌리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한번 능력을 경험해서 난 예수님 만나서 폼재지 말고 그 손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 나머지 문제를 들어봅시다. 천국 같은 세로난 쉼터에서 일본으로 귀국하자 다양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육아로 인해 짜증이 사라졌냐고 묻는다면 끓어오르는 감정이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짜증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짜증을 전면으로 표출하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제 안에 왔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성경이나 간증집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은 무언가에 빠진다거나 열광하는 사람을 조금 바보 취급하거나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인 저도 당연히 세로남 쉼터의 강의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심부터 했습니다. 저의 삐딱한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이게 제대로 한국 교단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일까? 병이 낫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악습에서 해방되고 너무도 기적적인데 뭔가 의심스럽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세로남 쉼터에 있는 동안에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원장님, 사모님, 여러 봉사자분들에게도 계속 던졌습니다. それと神様への疑問ですね。を院長先生や奥様やスタッフやボランティアの方々に本当に毎日投げかけ続けました質問ですね。 그런 의심투성이었던 저를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선택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神様を呼び求めるという 순간순간 このシンプルな 하나님께 信仰を 부르짖는 実践 이 しましょう。 단순한 믿음을 실천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고 우리를 대신해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께 질병의 증상도, 아픔도, 고통도, 고민도, 불평도, 불안도, 죄책감도 모든 것을 맡기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결단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의심했대요. 여기가 진짜 맞나?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의 생애의 변화였어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오셨을 때 9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안경을 벗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를 싫어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좋은데 억지로 안 지려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죄를 싫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돌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이다. 완고하고 억센 의지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강력한 미혹을 당하였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사단이 싫어진 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단이 더 세기 때문에 나에게 좌절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죄와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죄를 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죄를 싫어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죄를 싫어지게 만들고 새 마음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율법을 지켜주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집회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일본에서 누군가가 연락이 왔어요. 그 연합회 가서 연합회 목회자들 그때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연합회장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서 새로남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내줬어요.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우리. 이번에 새로남 쉼터를 통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남 쉼터가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건부로부터 일본 사람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동의했습니다. 새로남 쉼터에 대한 좋은 평판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는데 반응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보통 교회 행사에는 좀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새로남 쉼터 세미나는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発表するかしないかの前からもう定員埋まってんですから。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며 목사 협의회에서 김용근 원장님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キム・ヨングン先生とその代表話をしてもらったんです。でも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それを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김용근 원장님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필요에 의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단순하게 실천하며 특히 치료봉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 해 동안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그곳에서 사역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단순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점점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지식적인 것으로 빠져서 실생활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사고로 죽게 되면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무덤에서 누가 일어날까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죽은 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지금 우리들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붙들고 이긴 이 경험이 없으면 그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내 힘으로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이기게 해주신 이 경험이 없이는 부활을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남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싸움은 처절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싸움에 내가 응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 착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덤에서 못 일어난다니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처절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살리시는군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어떤 분은 암으로, 어떤 분은 악습으로, 어떤 분은 마음의 병으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기회인 거예요. 기회.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처절하게 싸워서 이기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처절하게 싸웠어요. 우리 어제도 갈라디아서 공부했잖아요. 바울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죽지도 않았고 하늘에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고 또 실패하도 있겠지만 계속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 때나 죽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우리들의 수고를 그치게 할 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싸움을 싸웁시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걸 자꾸 확인하면서 가자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군요. 오늘도 그 처절한 싸움에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잡념이 있고 또한 사건들이 닥쳐오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오고 할 때마다 얼마나 이 싸움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를 보면 희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부디 혼자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비록 눈물이 앞을 가릴지 모르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기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합니다. 매 순간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너무나 우리는 많이 흔들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자인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그 싸움에 승리하여 우리 모두 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들이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 교회 거의 대부분 분들이 헌금을 거의 정직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선택했을 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셔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